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각자에게는 나름대로의 삶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저렇게 살 거야. 나는 이게 좋아. 난 저게 좋아. 각자 이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그 맛에 인생을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낚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보면 낚시에 좀 취미, 아주 낚시에 그 일가견이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낚시하는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 그 땡기는 맛이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땡기는 맛, 그 맛에 또 낚시질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그 저희 교회 옆에 그 빌딩 있는데 그 빌딩 옆에 보니까 여기 성인옥수에 불법 오락실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분들 어떻게 보면 돈을 잃어버렸나 봐. 그냥 베란다에 나가지고 막 이래요. 성질 나나 봐. 돈 잃어가지고. 그 맛에 또 이 사람들 탕진하면서 또 살아가는 거죠. 또 어느 분들을 보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아직도 술 잡수시는 분 잡수시대 은혜 안에서 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잡수시는 분은 술 맛에 사는 거지요. 와, 이 맛을 누가 알아주랴. 그 맛에 사는 겁니다. 예, 괜찮습니다. 뭐 술맛, 낚시맛, 게임맛, 뭐 등산맛, 여러 가지 맛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이렇게 하면, 야, 예수 믿는 니네들은 무슨 맛으로 사냐? 물어봐요. 되게 심심하겠다. 예, 죄 짓는 맛은 매력이 있잖아요. 달콤하잖아요. 무슨 맛으로 사세요?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들이 누릴 수 없는 영적인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맛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맛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들은 3차원의 세계예요. 사람을 3차원의 세계라고 합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 짓고 더러운 짓거리고 악한 짓거리하는 그 맛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4차원의 성령이 주시는 맛을 사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맛을 그들은 모릅니다. 예배하면서 내 생각이 변화됩니다. 내가 새 힘을 얻습니다. 내가 능력을 입습니다. 이 맛에 우리는 삽니다. 술맛, 낚시맛, 게임맛보다 1000배, 10,000배 더 신령하고 더 강력하고 더 힘있는 맛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맛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은 그들의 맛을 얘기하면서 얘기해요. 술 먹는 얘기, 죄 지는 얘기, 악한 얘기하는 맛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적어도 신령한 맛을 알고 우리들은 예수 믿는 맛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성령의 맛을 얘기해야 됩니다. 은혜 맛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가도 여러분들 교회들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느 교회 가면 목사님이요 이렇게 하면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잡서냐 다 알아들으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조용조용히 기도하고 방언하면 이단 취급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방언 안 하면 이상한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저에게는 기본적으로 방언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 저는요 막 기도를 조용조용히 하면 여러분들 막 잡생각이 들어서 안 돼. 그래서 주여! 라고 방정맞게 좀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영적 분위기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막 왁자지껄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불붙는 그런 분위기가 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영적 분위기, 영적 분위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용한 분위기, 저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그런 영적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들어와야만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서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이 영적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영적 분위기에 젖는 우리 모든 평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무슨 뭐 거듭나라고 그러더라. 거듭나는 게 뭐냐? 또 거듭나는 것도 뭐 성령에 뭐 불받으라고 그런 게 뭐야? 아니 뭐 거듭나라? 성령 불받아라? 아니 뭐 예배당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향에 오셨으면 성령의 불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 영적인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 맛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는 우리 평강교회 안에서 영적인 맛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맛을 알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맛을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옆 사람 한번 우리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물어보시고 여러분들 답하셔야 됩니다. 그래 영적 분위기, 영적 맛을 아니까 다시 한번요. 거듭나셨습니까? 뭔 소리요? 예배당만 오는 것도 정말 힘들게 왔는데 여러분 힘들게 오셨으니까 영적인 맛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맛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맛에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셨는 거 잘하셨는데 예배당 오는 것이 어떨 때는 참 버거울 수도 있어요. 어느 분들 보면 기도할 때도 와 기도를 어떻게 30분 1시간 하는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막 삼천리강상 5대 6제를 다 돌아도 5분 10분을 못 넘어요. 1시간 한 것 같아도 눈 떠보면 10분밖에 안 걸려요. 어떻게 1시간씩 기도할 수 있을까? 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 낮 예배만 가도 다행인데 무슨 저녁 예배까지 가냐? 새벽 기도? 철야? 광신자들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맛을 하면 여러분들 예배당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압니다. 예배당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당 가고 싶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은 성령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술 안 먹으면 정상이 아니야. 술을 잡숴야 인생이 사는 것 같대. 그러듯이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맛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맛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면 주일 낮 예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녁 예배도 오셔야 돼.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충만한 삶을 살려면 금요 기도가 오셔서 불이 좀 되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고 나면 기도 안 하면 답답해서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 1시간 정도를 하루에 기도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을 잘 못하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막 쓴뿌리들, 견고한 진들, 막 미움, 분노, 불평, 원망 막 이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다스려 가십니까? 여러분 다스려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1시간 정도 기도하다 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스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맛,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맛으로 살아가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즐거운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억지로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이 맛을 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 오는 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맛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은혜의 맛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7장 30절 이하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란 얘기는 인생이 공허하다는 겁니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렵다는 것입니다. 먹을 만치 있고 쓸 만치 있는데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왜 그렇게 짜증이 납니까? 영혼에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세상에서 여러분들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배에서 은혜가 막 콜콜콜 솟아나기 바랍니다. 기쁨이 솟아나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얼굴이 좀 바꾸셔야 됩니다. 저하고 싸우려고 오신 분 계세요? 전혀 얼굴이 안 변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 바뀌셔야 돼. 막 여러분들이 얼굴이 환해지셔야 돼. 여러분들이 막 살맛이 나셔야 돼. 이게 예배 드리는 맛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중한 시간에 오셔가지고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거 부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 들을 때 기쁨이 막 솟아나야 돼요. 어둠이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치에 살지 말고 우리는 은혜의 치에서 살으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불 타면 죽습니다. 우리 몸에 불 붙으면 우리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셨다. 이 불이 붙기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당에 왔는데 불이 안 붙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 예배당 가서 좋은 소리는 들리는 것 같은데 내 영혼에 어떤 치유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불에 사람이 돼야 영혼의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을 받기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여러분, 성령의 지혜 사실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막 성령 받고 싶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뭔 줄 아세요? 때를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봤어요. 때가 더덕더덕 끼얹은 거 새까맣게. 근데 여러분들 날씨가 더워서 매일 여러분들 샤워해야 하네요. 샤워인데 저보니까 아니 이 때가 말입니다. 매일 샤워해도 때가 밀리대. 때가 밀리더라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때가 살인 줄 알고 붙어 살면 어떻게 할게 되었어요? 때가 더덕더덕 끼어가지고 살인 줄 알고 붙어 사는 사람들 있어요. 가는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자꾸 무거우십니까? 마음이 먹을 만치 입을 만치 쓸 만치 왜 마음이 그렇게 답답해요? 무거워요? 부족한 것이 없는데 마음의 때가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이 영혼에 끼어서 그런 거예요. 이 영혼에 끼어서 이 마음의 때 무거운 죄 짐이 벗어져야 됩니다. 이거 벗어지려면 성령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전히 예배당에 다니면 이때 벗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불이 좀 붙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그냥 예배당만 타지 마시고 제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그랬는데 이 여러분 우리 영혼에 이 불이 좀 붙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심령에 이 불이 좀 붙으셔야 돼요. 불이 붙으면 여러분들 죄악이 태워집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근데 이 불이 붙기 전까지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는 공허하고 허무해요.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시지만 뭐야 좋은 소리는 들은 것 같은데 내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여러분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어져서 내 영혼의 진정 자유함이 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셨으니까 성령의 사람 되셔야 돼요. 이렇게 되고 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냉랭해진 마음들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와 살만 난다. 와 내게 희망이 생긴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주일 안 예배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아침 한 끼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저녁도 잡숴야 됩니다. 어제도 잡수었지만 오늘도 잡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영혼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족이 되어졌을 때 내 영혼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뚝 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믿고 나가면 세상 이겨나갑니다. 죄 이겨나갑니다. 여러분의 견고한 진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에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성령의 불이 타고 나면 여러분들 오늘 전기도 뭘로 합니까? 불로 전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동차로 여러분들 기름 떼가지고 불로 해서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태워져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루는 힘이 그 성령의 불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 불을 받고 나면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저녁 예배도 참석합니다. 뜨거운 불바다 이제 금요 기도에도 옵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기도를 1시간씩 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그때 병도 치료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여러분들 옛날에는 벌벌 떠는데 이제는 뱀과 정갈을 밟아보니 예수의 명하느니 더러운 귀신아 따라갈지어다. 뱀과 정갈을 밟아버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고 원수의 능력을 모두 권세를 가지고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영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비천에 찰 줄도 알고 빈궁에 찰 줄도 알고 부에 찰 줄도 아는데 내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지혜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분위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꾸 이루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낚시하는 사람들은 낚시하는 사람들끼리 통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게임하는 사람들은 막 밤새껏 게임해도 그 사람들끼리도 통하더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아는 사람들은 은혜 얘기를 하셔야 돼. 서로 만나면은 야, 내 예배드리다가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됐다. 우리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니까 응답되더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더니 길이 열리더라. 이런 영적 분위기가 자꾸 형성돼서 답답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그 불의 안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우린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십니다.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승천하는 것, 천국 올라간 것을 받기 때문에 그걸 받아야 된다.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열흘 만에 준비가 된 거죠. 아침에 모여서 여러분들 기도하더니 갑자기 콱콱 천둥번개 소리가 나더니 천둥번개처럼 불이 막 쫙 갈라지면서 각 개인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더니 갑자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심이 사라집니다. 불신앙이 사라집니다. 와, 예수님 부활하셨네.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와, 천국이 확실히 있네. 확실히 믿어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성령께서 그들이 혀를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하고 싶을 때 말하는데 방언이 시작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성령이 확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를 혀를 말려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능력이 막 저절로 나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격해요. 이 맛을 어디서 봅니까?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은혜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맛을 못 본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콸콸 넘칩니다. 차염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살맛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왔는데 너무 감격적이라 돼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집에 가는 겁니다. 집에 가도 너무 뜨거우니까 집에서 또 막 모여 기도하니까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이 치료됩니다. 그랬더니 답답하고 무겁고 갈 길을 몰라 하는 사람들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해서 같이 막 으쌰으쌰 기도했더니 거기에 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 날마다 구원의 백성이 다여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살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더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분위기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병도 치료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거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것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금요 철야 예배는 왜 교회를 다녀야 함을 절실하게 알게 해주는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내 집사는 7월 14일을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날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입니다. 저 또한 금요 예배를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성령님 역사하심에 따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상 입는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요 기도에 오셔서 성령이 임재했을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막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뭐 화상 입는 정도까지 이렇게 뜨거움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저희 가정이 행복한 줄 알았지만 요즘처럼 더 달고 더 웃고 더 많은 대화와 맛깔스러운 행복감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중에 은혜이며 많고 많은 교회 중에 꼭 평강교회로, 아멘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꼭 평강교회로 저희 부부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선수들인데 최고의 명감독님을 만나마 저희 두 선수 열심히 훈련에 따르며 좋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행복 오랫동안 유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연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평강가족들이 성령의 불에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 분위기 안에 있기를 또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어져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 지킬 박사, 하이드 박사 알죠? 지킬 박사는 착한 사람이, 존이라는 사람이, 덕망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 한쪽 마음에서 감동이 있습니다. 악에 대한 충동, 죄 짓고 싶은 마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죄 짓고 싶은 마음, 악에 대한 충동이 있어요. 지킬 박사는 낮에는 아주 좋은 교수님에다가 아주 선한 일, 아주 덕망 있는 사람. 근데 밤만 되면은 악마로 바뀌는 겁니다. 악마로. 그래서 나쁜 짓하고 못된 짓하고 이런 하이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 오셔가지고 예배당 오면은 정말 천사가 되는데 예배 끝나고만 가면은 세상의 중동, 세상에서 하이드 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여기서는 지금 다 지킬 박사. 근데 문만 열고 나가면 하이드 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나 밖에서나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불 받으셔야 됩니다. 불 받지 않고는 여러분들 지킬 박사, 하이드 박사 되는 겁니다. 예배당 안과 밖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소욕은, 육체 욕망, 하이드 마음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마음은 원이르되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의 충동에 의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지요. 늘 예배가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영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도 영적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 그 사업장, 그 직장이 자꾸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영적 분위기로 흘러가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옛날에는 예배당만 다녔는데 어제도 보니까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아이들을 섬겨주는데 그 아이들이 잘 자라야 됩니다. 그 아이들 누가 여러분들 믿음의 교육 시켜줍니까? 집사님들이 돈 내가면서 헌신해가면서 했을 때 다음 세대가 밝아질 겁니다. 우리도 주일학교만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85명 이상 가가지고 2박 3일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헌신하는지. 그들이 다음 세대지요. 그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들은 선생님들의 수고입니다. 은혜 받은 분들이 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학생이나 청년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된 나라와 민족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으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교회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것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두세 사람이 으쌰으쌰 기도했더니 더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도 요즘 여성도님도 참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요, 상사한테 딜이 깨져, 부하직원한테 딜이 받쳐, 참 열받칠 일 많아. 그렇다고 여러분들 저하고 다 얘기해봤자 저는 같이 뭐 얘기할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또 저하고는 거리감 둬서 얘기 잘 못해요. 여러분, 그 외로움, 고독, 쓸쓸함이 있습니다. 이거를 목장에서 서로 나누는 겁니다. 소그룹에서 나누는 겁니다. 그때 기도할 때 마음이 위로되는 것입니다. 그때 함께 나눌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그룹은 목장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은혜 나눔을 얘기하십시오. 치료받음을 얘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어둠을 얘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치료가 있을 겁니다. 고침이 있을 겁니다. 마음의 위로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목장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함께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힘들수록 여러분들 더 믿음의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십시오. 더 모이십시오. 더 은혜를 나누십시오. 더 주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으로 가거들랑요, 술 친구, 담배 친구, 세상의 죄악의 욕망의 친구들로 합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서로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적 분위기를 잡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새 마음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자에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나눠서 은혜를 나누고 서로 은혜를 서로 말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을 흘려서 그의 옷까지 내림갑고. 할렐루야. 은혜를 나누고 은혜의 분위기를 맞춰갈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축복이 쫙 기름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혜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도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 받았다면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십시오. 영적 분위기를 나누십시오. 영적으로 함께 하십시오. 믿음의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독불장군 시기에 믿음 생활 나중에 막이 밥됩니다. 사이드에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 되셔야 됩니다. 함께 분위기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함께 나누셔야 됩니다. 함께 또 서로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군중 속에도 너무 풍요시대에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은혜로 나누셔야 됩니다. 은혜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서로 주 안에서 위로하고 성령으로 나눠졌을 때 위로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은혜를 찾고 나눠야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자꾸 새 것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꾹 가두고 있으면 썩습니다. 부패집니다. 타락합니다. 변절됩니다. 은혜 나누셔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나눠서 자꾸 은혜 분위기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물된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자꾸 나누고 은혜를 퍼주세요. 두세 사람이 나누십시오. 모이십시오. 영적 분위기를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럼 물된 동산이고 물이 끊이지 않은 샘같이 되리라. 여러분들의 축복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도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함께 받는 자들, 여러분들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교회가 좋아지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것입니다. 은혜가 될수록 교회 가까이 해지고, 은혜가 떨어질수록 자꾸 교회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여러분, 시편 기자는 성전이 궁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면 하나님이 계신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궁궐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온도계 바로미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첫날보다도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이 그렇게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그렇게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맛이 더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일도 벌떡벌떡 일어나며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에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도 성령의 불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고, 비록 여러분들 두세 사람이 카페에서 만난다 할지라도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직장에서 만나도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갔을 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물된 동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이 끓이지 않는 계속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든 평강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 주여 영적 분위기 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흘러가는 통로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내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뒤에 있는 배경화면은요, 지난 6월 달에 캄보디아 우리 선교회에서 수련을 갔다 왔는데 막 마지막 날 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저는 이런 무지개 처음 봤어요. 무지개가 이렇게 동그랗게 해야 되는데 구름 따라서 무지개가 있는 거 있잖아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온 거예요. 근데 너무 멋있어요. 이거 누가 그린 거 아니고 사진입니다. 사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속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내게도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뜨겁게 찬송 부르십시다. 험한 시절 지날 때,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지 마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성령이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없는 자 같이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 할렐루야. 주의 여기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마음의 한이 아직도 벗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짓눌림, 답답함, 무거움,
해소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생명이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환영하오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의심불신하온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불안 두려움도 따라갈지어다. 공허 모험도 따라갈지어다. 더러운 질병도 우리의 죄와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의 마음에 따라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희망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강함을 주시옵소서. 결단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불을 던지러 왔노라고 말씀해 주신 주 예수님,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사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신앙이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사 참자염 참기쁨 평안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참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평안과 기쁨과 차임과 소망을 주시는 성령이여 동네주 하심의 역사가 주 안에 늘 승리하기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의 머리와 자녀와 가정, 사업, 직장,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